문제 많았던 2020년은 세월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낯선 미지의 세계에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2021년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동명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농토 모든 생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재난으로 동면의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지구촌 세계인들이 코로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과학, 물질, 문명,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코로나의 전염을 거두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서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모든 재난이 물러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속히 와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가슴 설레이는 새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새해의 풍요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사다난했던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전 일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든 싫든 세계 모든 인류는 신축년이란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나 개인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내 가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우리 동명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새해를 맞이하여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동명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좌절감도, 적대감정도, 증오와 시기와 분쟁, 욕심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덕에 서서 전진의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축복의 땅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모세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구시켜서 그곳 사정을 탐지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밀국해서 그곳에서 모든 환경과 생활을 바라보고 또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 보고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백성은 가나안 족속은 신장이 장대하고 매우 강인한 족속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으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입주불가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불신앙적이고 비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의 결국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망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옳습니다. 축복의 땅은 믿는 자만이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쓰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나의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농토에, 내 학원에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무엇을 기억하지 말며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16절 17절 말씀에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바로 왕에게서 해방을 받아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육지와 같은 길을 만드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짐승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러나 뒤를 쫓던 애국 군사 마병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홍해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는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과 암울한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미칠 것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며 회상에 젖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년에 젖어 살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놀라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이 시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동안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나간 날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생애를 만들지만 냉철하게 따지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내 일생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루에 빛이 나고 하루를 통해서 내 인생에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내 말씀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새해를 맞이한 동명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에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전진하셔서 새일 즉 큰 일을 저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새해 첫 시간을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 첫 시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용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여, 잘못된 출발만큼 인생의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잘된 출발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사 2021년 내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금년도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푸르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 비전이 굵고 가치 있는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마다 자유와 축복의 오아시스가 터져서 영육간에 시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를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한 해를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